지난주에 이어 오늘 또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찬송가에서는 몇 장이 있나 살펴보니까 3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불러봤습니다. 오늘 제목은 목사님 11조는 해야 되나요?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라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 거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게 틀린 설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전체적으로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11조의 내용은 얼마나 나오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배웠던 그런 말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원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원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성경의 헌금의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첫째 기억하시죠?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면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고민하는 것은 좋습니다. 아깝게 여기면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해라? 즐겨내라. 감사함으로 내라. 자원함으로 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많이 심는 자가 되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꼭 내가 돈으로 심어서 돈으로 많이 심으면 돈으로 막 물질을 많이 주신다라고,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들 생각하고 오해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보물은 꼭 돈이 아닙니다. 돈으로도 물론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하늘의 선물,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또 너의 자녀의 복을 내려주시고 환경이 열리고 각가지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가치의 보물을, 하늘의 보물을, 하늘의 창구를 열어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돈으로만 계산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1조는 구약 성경에 36번 정도 나옵니다. 11조에 대해서.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언제 드렸냐면 조카 롯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조카 롯이 그 많은 왕들의 연합 군대에 의해서 싹쓸이해서 잡혀갔습니다. 그 집안과 가족들과 다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다 싹 쓸어갔습니다. 그래서 잡혀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접합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기르던 400명의 가병들을 이끌고 가병들과 함께 자기를 따르는 민족 족속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가서 새벽에 급습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새벽에 급습하면서 모든 그 엄청난 군대,
그 9개 민족, 10개 민족의 군대를 다 쳐부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노예와 그리고 재물들을 끌고 옵니다. 물론 롯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이 오는데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취한 재물 중에 11조를 하나님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보면 멜기세덱은 신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디에 11조가 나타났냐면 야곱의 11조입니다. 야곱의 11조.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얻고 나서 에서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 삼촌집, 외삼촌집 라반의 집에 가라라고 하면서 외삼촌 집에 갑니다. 그러면서 베델에서 어떻게 되죠?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잤을 때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에 이르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꿉니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민족이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모두 주겠다. 자손이 티끌같이 번성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이때 야곱은 두려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고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성경에서는 야곱이 11조를 드렸다 안 드렸다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마 드렸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을 하지만 야곱은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 정도, 남자 장정 200만, 그러니까 뭐 엄청난 인원이죠. 여자 아이들 이렇게 다 하면. 근데 200만 민족을 400만 민족 정도 되는 민족을 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뭐 혹자는 600만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 나와서 가나안으로 이제 가는데 많은 역경과 환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제 다음 세대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 저를 보세요. 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갈렙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었습니까? 12지파.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다 분배를 하는데 누굽니까? 그 중에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레위지파의 의무는 뭐죠? 제사를 드리는 돕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42개 지역과 플러스 6개 지역에 도피성을 둡니다. 그러면 42개 지역과 6개 지역 총 48개 지역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포진해서 예배를 드리고 섬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땅도 없고 수출도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위해서 출애굽 위에 너희들이 소출의 11조를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출의 11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0분의 1, 11조를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보시다 보면 레위기 20 이스라엘의 11조는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만일 그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생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에 대해 보면 있는데 대부분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위해 쓰였습니다. 그게 소출의 11조입니다. 소출의 11조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8장 15절에 나오는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사무엘상 8장에서는 소출의 11조에 대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약에서는 나와 온 가족을 위한 11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출의 11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위한 신명기 12장 17절 18절에 보면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주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하고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라고. 너와 너의 온 가족과 그리고 제사를 도와주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또한 11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11조가 있는데요. 누구와? 객과 그 다음에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10분의 1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 매 3년마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 기업이 없는 내외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에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11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첫 번째 뭐죠? 소출의 11조. 두 번째 나와 온 가족과 레위 지파를 위한 11조.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뭐죠? 객과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를 위해. 이것은 3년마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1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30%씩이고요. 그 다음에 10% 소출의 11조 10% 나와 온 가족을 위한 또 10% 그리고 3년마다 하니까 평균이 몇 프로입니까? 10% 중에 33%. 그죠? 100% 가정했을 때 1년에 33%. 그러면 10% 이걸 또 100분율로 하면 연으로 따지니까 3.3%. 그러면 몇 프로를 드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총 연으로 따져보면 1년에 23.3%를 계산을 한다면 수치로 데이터로 계산을 한다면 23.3%의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조를 잘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역대기하에서는 11조를 갱신시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서는 성전 복원을 위해서 11조를 복원시켜가지고 성전 복원 작업을 합니다. 시행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7절에서 39절, 느헤미야 12장에 나오고요. 또 느헤미야 13장에 5절, 10절에 11조에 또 나옵니다. 말라기 시대에는, 말라기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때도 성전 건축을 얘기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성전 건축을 얘기하는데, 이때 레위 지파들이, 여기 레위 지파들이 누구가 내는 이 헌금과 11조를 먹고 살았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내는 이 11지파, 11지파에서 내는 소출의 11조, 나라와 가족을 위한 11조, 과부와 객과 고아를 위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 이 11조를 가지고 먹고 나눴습니다. 나눠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 11지파가 이 의무를 게을리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이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행복을 찾아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 목사님들도 많이 그런데 택시 운전하고 또 뭐 하죠? 일하러 다니고 또 하다 보니까 본업을 팽개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 때 말라기 선지자가 너희들 11조 해라. 11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돈으로 성전 복원을 시키자라고 훈계하고 말씀을 하나님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제사장들, 도망간 제사장들 다 불러 모읍니다. 너희들 이제 똑바로 너희들이 해야 할 본업을, 너희들이 본업이 뭐야? 하나님 앞에 바로 제사하는 거야. 그게 너의 의무야. 백성, 너의 레위 지파 된 백성의 의무란 말이야. 너희들 이 일을 해.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말씀 선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면서 막 그럽니다.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오늘 말씀처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제도입니다. 신약에는 11조에 대해서 두 번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허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의무적으로 드렸습니다. 물론 의무적으로 당연히 드려야, 성도의 의무니까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마음이 이런 헌금의 원리가 빠진, 보여지기 위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있어 하면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회칠한 무덤이요 하시면서 그 헌금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신약의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구약의 레위 사람의 제사장의 체계에서, 레위 지파의 체계에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오신,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체계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말씀에서는 헌금과 11조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4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어떻게 행할지를 말씀하면서, 사역자들은 그게 막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가방을 들지 뭐 신발 2개를 가지고 다니지 말고 옷을 한 번만 취할 것이며 막 나옵니다. 사역자들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은 10절에 보시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함으로써 성도들이 너희들이 먹고 사는데 이상 없이 도와줘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하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찾았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고는 나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고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은 수입에 따라서 헌금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약 시대에 정한 것처럼 우리는 11조를 신약 때에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께 드림으로 우리가 드려줌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금방 읽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헌금의 원리처럼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에는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둔다는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11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말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11조에 대해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혹시 저나 우리의 성도님들이 적게 뿌리면서 많이 거두기를 원하고 축복을 받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슨 마음입니까? 욕심이고 부정한 마음입니다. 도둑놈 심보입니다. 또 하나님과 딜하듯이 나는 이만큼 11조를 내니까 11조니까 이만큼 주시겠지 하고 딜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보상심리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3.3%의 11조를 냈었고 내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를 만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새로운 헌금 원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11조만 드리고 내가 드릴 것은 다 드렸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깝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안 드리는 게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까요. 형식적인 11조 헌금을 주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형식적인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에 찌어들어 있습니다. 벗어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전을 드려야 되냐 세후를 드려야 되냐 이거 따지는 것 자체가 무가치한 겁니다. 감사로 드리십시오. 11조를 드리든 감사헌금을 드리든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1조를 왜 드려야 되는지 7가지로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말씀은 계속 반복이 되는 내용인데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제사장이나 요즘 날로 하나님의 일꾼들, 목사나
사역자들 보수를 주고 재원으로 채워지는 게 바로 11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창조주시며 만물의 소유권자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시편 24장 1절에는 말씀에 온 세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1조는 내 탐심을 경계하는 최고의 방편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11조와 함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돈이 목적이 아니 되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므로 물질에 대한 탐심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는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드린 자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11조는 믿음을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이나 나에게 필요한 다른 복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에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은 뜨거워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의 드리는 11조는 교회의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재원으로 레위인들의 생계수단이 되고 교회에 필요한 재정이 되고 그리고 선교와 구제의 재원으로 각종 경비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여러분들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11조와 헌금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11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변화시키며 주님의 형상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